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꼭 한 분씩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고기 잡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있을 때 70인하고 예수님에게 70문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지는 70문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있을 때 사울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고 오늘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로의 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달라진 사람입니까? 꼭 예수 믿으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육체대로 아는 사람에서 영으로 아는 사람, 이전 것의 옛 피조물과 새 것의 새로운 피조물,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여의 삶에서 주여의 삶으로 바뀐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뭐 그가 직분이 높건 낮건 간에 그냥 세상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니까 무슨 헤롯 왕이라든지 뭐 빌라도라든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무슨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고 지금 저 장로들이나 거기 나오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근데 그게 큰 무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항상 무리를 이루어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자, 이게 신앙생활은 하고 예수님은 따르되 그냥 따르는 무리입니다. 자, 네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 뭐 그가 왕이든 총독이든 세상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느 편에서, 항상 반대편에서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섞여서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요거 중요합니다. 요 네 개가 정립이 딱 돼야 돼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아까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네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는데 몇 종류의 사람으로 보내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첫째가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누가복음 6장에 가서야 비로소 12제자가 제대로 모아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제대로 완성하시고 9장에서 12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장수로는 몇 장 차이요? 3장 차이요. 3장 차이. 그렇다면 이때 12제자가 예수 믿은 시간이 불과 한 달, 채 한 달 남짓, 많아봐야 3달, 적으면 일주일, 한 달 전후. 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을 구분할 때 네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2제자, 70문도 믿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예수님을 옹위하며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항상 자기 생각이나 율법이나 전통을 앞세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장로들이고, 네 번째가 완전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과연 몇 번에 내가 지금 해당이 되는가? 1번 세상 사람에 해당이 되는가? 그건 아니요. 그러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거든. 2번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3번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보냄은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무리 속에 항상 이렇게 섞여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4번 예수님께 따르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름 그 보내짐을 받은 사람인가? 몇 번 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번이든 2번이든 그것이 시간의 세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보내심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1번은 바로 그냥 1번이고 2번은 30년을 믿어도 2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는 부르는 순간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30년을 따라도 무리들라는 거죠, 이게. 자,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보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70문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로 아까 누구를 보내고 12제자를 보내고, 이제 두 번째로 누구를 보내고 70문도를 보내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를 완성합니다. 그들은 이름까지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 12제자 이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9장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이제는 70문도를 내어보냅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들 70명 이름은 다 나오질 않아요. 70명 이름은. 그런데 보낼 때의 말씀은 12제자나 70문도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12제자나 70문도나 별 차이 없이 보내신 대로 갔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고 역사를 순종으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견해로 첫 번째로 보낸 12제자를 요즘으로 본다면 목사님이라고 쳤자면, 두 번째로 보낸 70문도는 요즘으로 보자면 장로, 권사, 집사, 재직으로 보자면, 세 번째로 보낸 믿는 자들은 요즘으로 본다면 일반 성도들로 보자 하면,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성도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권능은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재직이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권능은 다 주셨다. 옳지? 시작. 왜냐하면 그 권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성령을 준 게 아니고 70문도에게만 성령을 준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다 주셨으니 그 성령의 권능이 다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아가서 다 순종했고 순종하면 다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재직이 순종하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옳지? 시작.
세 번째,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연조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믿었건 1년을 믿었건 30년을 믿었건 완숙도나 완성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믿음은 횟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이 보낸 자와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는 구분이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그냥 따르는 무리입니까? 주님께서 보낸 믿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다. 나는 주님이 보낸 자다. 시작. 뭐라고 그랬어 지금?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우물가인데 여자가 물 들어왔잖아. 낮 12시에 예수님 물을 달라니까 무슨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여수짓한 여자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오늘 만났고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4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6 있는 여자가 동네에서 아주 참 요거도 먹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날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더라,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보고 궁금한 게, 여러분은 남편이 지금 몇이요? 하나지. 일반적으로 물론 둘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야. 자, 그러면 남편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남편 하나 있는 여자는 왜 안 하냐? 아하, 6 채워서 하려고. 그게 말이 되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하나 있냐 6 있냐,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은 삶이에요. 그런 여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되돌리면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혹 못 만난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났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리처럼 따라다니는 유형의 사람들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남편 6이 있던 이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오늘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닫고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누가 한 얘기요 그게?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공자님이 한 얘기요? 내가 생각할 때 공자님 한 얘기 같아서 그냥 그랬는데, 도가 뭐예요? 도가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고만 저 길이야, 길. 저게 한문으로 쓰면 뭐요? 먼도. 길도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내가 곧 뭐요? 도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비록 하루 믿었는데 전도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도를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내게 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가 있으니까 전하지, 도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구도하고 있습니다. 구도가 뭡니까? 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돌을 구합니까? 아직 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전도자입니까? 구도자입니까? 지금 돌을 전하는 사람이요, 돌을 구하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 아직도 못 만나서 만나려고 온 사람이요. 무엇이 전도자와 구도자를 구분해 줍니까? 간단하지요. 돌을 전하고 있으니 전도자요, 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구하고 있으니 구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혹 돌을 발견해놓고 못 전하는, 돌을 발견해놓고 또 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듣고 있는 거요? 못 알아듣는 것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바람 진돗개 전도왕, 우리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 있죠. 같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분 간증이 내가 볼 때 아주 특이한 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남편 아내 6 있는 것이 공통점이 아니고, 이 양반은 아주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16대를 그 집에서 물려받아 살아 350년을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집안에는 예수 안 믿죠. 집안에 그냥 제사만 가득하고. 근데 마누라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처음 주일날 16대 350년 집안에 처음 왔습니다. 딱 한 번 왔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딱 요겁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런가?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난 안 다니네. 그런가? 그럼 우리는 그냥 끝나잖아요. 다음 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 어저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서. 내 어제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가? 다음 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 3번이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내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보통 우리는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계속 가는 거야. 계속 27번째 가니까 계속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아까 4번째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가면 거의 10이면 7, 8, 9도 그래. 하따 이 그냥 18 계자녀입니다. 근데 참 특이해. 그분은요, 그렇게 요거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어이, 나 교회 나가네. 27번째 딱 가니까 요가다. 도대체 언제 가면 되는가? 하나도 한 게 없어. 나 교회 나가네. 그 말을 27번 한 거예요.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27번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꿈에도 와. 이씨, 꿈이네. 이씨. 계속 오니까. 그러면 절대 남자들은 가만히 안 있어.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 어이, 자네 박병선이라고 알지? 나 걔 때문에 돌아버리네. 왜? 자네는 말이야,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가소. 왜? 그 자식은 한 번 오면 끝까지 오네. 거기다 이제 소문 내놓았어. 여기 이 사람 27번가 전대를 거기를 간 거예요.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놀래가지고 언제 가면 되는가?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얼만큼 설명할 수가 없었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요. 야,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믿으라고 했었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이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죄 없으신 우리의 막 구원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그냥 가면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줘.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인도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 750명을 전도한 거예요.
오늘날 한간의 목사님들 의견 속에 이런 말이 있어. 전도하려면 본이 돼야 된다. 전도하려면 알아야 된다. 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려면 본이 돼야 되고 전도하려면 알아야 되기 이전에 전도는 그냥 하는 거요. 남편이 6이 있었어도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 교회 나왔어도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는 거요. 뒤집으면 내가 30년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무리 속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걸 정확하게 찝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생활이 70문도든지 12제자든지 믿는 자들인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저 말씀 있으면 몰려다니고 기적이 있으면 몰려다니고 오비영이어가 있으면 몰려다니는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예수님 당시만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한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 어느 교회에 기적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무리. 여러분은 무리여 제자여.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같은 말씀 듣고 뭐 좋은 말씀 듣고 축복받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12제자가 되든지 요즘 말로 목사님이 되든지 70문도가 되든지 요즘 같으면 재직이 되든지 믿는 사람이 되든지 성도들이 되더라도 뭐든 보낸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게도 한국 교회당 안에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 가득 채워놓고 몇 명 모였다 몇 명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지금 하고 싶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였을 때 2만 명이 먹었다. 누가 집회를 했는데 8,000명이 10,000명이 모였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죠. 그냥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되자. 그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되자. 옳지, 시작. 그래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리 속에서. 그 안에서 병고침 받으면 좋고 좋은 말씀 들으면 좋고. 그래서 이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 당시 때 그걸 구경하며 목격하며 체험하고 얻어먹고 듣고 그런 무리 속에 속한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돌아가셨다면 우르르 떠나가고,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잘못됐다면 또 우르르 떠나가고, 그런 무리로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모으는 건 뭔가 있어야 모으니까 막 별 희한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만 모으면 되는 줄 알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난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리 속에만 속하지 말고 주님이 보낸 자가 되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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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무리 속에 집사, 권사, 장로 되지 말고 보낸 자 속에 집사, 권사, 장로 되고, 그냥 목사 되지 말고 무리 속에 목사 되지 말고 주님이 보낸 목사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목사. 그러면 내가 그냥 목사인지 주님이 보낸 목사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잖아. 12제자 보냈을 때 한 일을 하면 보낸 자고, 그냥 꼭 무슨 사람 모은데 몰려있는 것 같으면 그냥 목사지요. 70문도 보낼 때처럼 하면 보낸 자고, 그냥 무리 속에 붙여 있으면 그냥 그거지.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제 7 집사를 뽑습니다. 이 7 집사가 그냥
무리 속의 집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집사라는 결정적 증거를 대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5절이 합니다. 빌립이, 아까 뽑은 집사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주님이 몇 번을 보냈다고 그랬죠? 3번. 첫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12 제자. 그 다음에 70문도,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은 몇 번째 같아요? 2번째. 70문도를 보내는 그 사람 입장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됐건 70문도가 됐건 아니면 12 제자가 됐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낸 자로서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보낸 집사입니다. 집사님, 오늘 여러분은 그냥 무리 집사요, 주님이 보낸 집사요. 집사님, 그냥 무리 집사요, 주님이 보낸 집사요. 아이고, 나는 권사인디? 그러면 권사님, 무리 권사요, 보낸 권사요. 아이고, 나는 장로인디? 장로님, 무리 장로요, 보낸 장로요. 나는 목사인디? 목사님, 무리 목사요, 보낸 목사요. 한국에 무리 목사, 무리 장로, 무리 권사, 무리 집사, 무리 성도는 많은데 보낸 목사, 보낸 장로, 보낸 권사, 보낸 집사, 보낸 성도가 예수님 당시 때처럼 지금도 귀한 것은 아니냐.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냈을 때, 70일을 보낼 때나 믿는 자들을 보낼 때나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쌉니다. 다시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빈 평안이 거기 사람 있으면 받을 것이고 거기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그들이 순종한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하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자, 그만 다시 돌려보세요. 지금 저게 70인이 당연했어, 기뻤어? 그렇지, 당연한 게 아니고 기뻤어. 그게 뭘 의미하냐? 저 70문도가 나가면서 설마 그렇게 될 줄을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내서 가면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은 돼, 안 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적,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70문도가 가서 하는 게 쉬울까? 오늘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쉬울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를 들으셔 봐봐. 그냥 꼭 무슨 해 타는 사람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바꿔볼게, 질문을. 저 70문도가 가서 하는 게 어려울까? 오늘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어려울까? 누가 더 어려울까? 입장이. 그들이 어렵겠죠. 그러면 어려운 그들도 했는데 쉬운 우리는 왜 못 오냐?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볼 때 사람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자, 솔직하게 요즘에 이제 어제도 신방을 가니까 막 배에 아기가 수박 한 통 들었더라고. 아주 그냥 볼록 내밀어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대.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더래. 말복은 지나서 낳거라. 그거 옛날 정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귀에서 부채 붙이고 문 열어놓자니 모기 날라오고 정말 모기장 안에서 살 때 그때 얘기지. 지금은요 말복이든 중복이든 초복이든 계절 거의 상관없어. 그냥 추우면 히터 틀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그까지 그 계절이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옛날 그 어려울 때 애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었을까? 요즘에 애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을까?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들리게 좀 얘기 좀 해봐봐.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지금 애 낳기가 더 힘들어?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옛날 여러분 신랑이 군대 생활 하기가 힘들었어. 요즘 애들이 군대 생활 하기가 힘들어. 이제 확실히 알아듣겠지?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상황은 쉬워졌는데 사람이 약해졌어요. 그거요. 우리 지금 군대 가라면요, 그건 군대가 아니고 그냥 잠시 피서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때를 알으니까. 나요, 나 착했지. 얼마나 착해. 내가 생긴 것도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래 참 우리 목사님 그래야 지가 착하단다. 왜 말을 너는 꼭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그러냐? 그거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입장하고 똑같은 거요. 그냥 순수하게 들어. 착했어 내가. 그런데 이렇게 착한 내가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아무 잘못도 없이.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내 요즘 우리 아들도 벌써 제대하고 오래됐어. 벌써 제대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는 우리 아들도 세상에. 내가 물어봤어. 군대 생활할 때, 야 충만아,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군대 때리냐? 거의 안 때린대. 모르지 막 저기서 몰래 하는 놈은 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자,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 말. 약해졌어. 옛날 엄마들 요즘 애기 낳으면요 그냥 산보 가듯이 나서 나버려. 옛날 아빠들 요즘 군대 가라면 그냥 산보 가듯이 가버려. 옛날 12제자가 70문도가 믿는 사람들 요즘에 와서 전도라면 이거는 이거는 순풍에 이거는 쉬워. 사람이 약해졌어. 시대는 너무 좋아졌는데 사람이 약해졌어. 오늘 요즘에 애들이, 오늘 요즘에 세대들이 너무 약해졌구나. 물러졌다랄까? 약해졌다랄까? 여러분, 생각만 바뀌면 바뀌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면 바뀐다. 옳지? 시작. 오늘 확실하게 바꿔가야 할 게 하나 있어. 내가 무리 속에 속해 있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 속에 오비영이가 있다면 그리 우르르 물려가고, 귀신을 쫓는다면 그리 우르르 물려가고, 그냥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했구나. 무리 속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70이냐? 나는 이제 보냄을 받은 신앙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거 결심하고 가면 저는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주여, 내가 무리 속에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지를 안 갖고 갈 리가 없다 이거요. 자, 물어봅시다. 70문도에게 예수님이 전도지를 교회에서 만들어 줬어 안 만들어 줬어? 그런데도 그냥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전도지까지 만들어 주는데도 왜 안 해? 그렇다고 내가 몇백 명 하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딱 한 명만 우선 해봅시다. 아멘? 어째 아멘이? 여러분이 한 명을 전도하면 보냄을 받은 자고, 안 하면 무리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늘 저녁 예담삼에 안 나올 리가 없지. 무리는 안 와. 왜? 뭐가 있어야 오거든.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오고 가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과 결과가 같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70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